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성경 1242면에 있는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의 순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종이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다.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을 위해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들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더라.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더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에 보면은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게 되는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벨사살 왕이 통치하고 있을 때 메데 바사 연합군이 바벨론을 쳐들어옵니다. 그때 벨사살 왕은 이 바벨론 성은 철옹성 같은 성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또한 교만함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귀족들 1000명을 초청해서 술잔치를 벌려요. 그 술을 먹을 때 무엇으로 술잔을 했냐면은 여러분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드렸던 그 성물을 가지고 꺼내오라고 해서 거기에 술을 따라서 술을 마시는 교만함을 보여주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떡합니까? 벽면에 글씨를 씁니다. 어떤 글씨인가요? 메네메네 대게 뭐죠? 메네메네 대게 우 마르신. 메네메네 뭐예요? 내가 세어보았다. 대게 내 저울에 달아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부족하더라. 그래서 그래서 마르신 내가 나누어서 메데베사에게 통치권을 준다는 거예요. 왕이 이젠 하나님의 손에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쓰임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바벨론 제국은 멸망하고 메데 바사 제국이 이제 새로운 신제국이 통치하게 된다는 것을 다니엘이 그 벨사살 왕에게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을 어떻게 해요? 메데 바사 연합군이 그 철옹성 같은
그 성을 몰래 침입해가지고 술 취해 있는 그 모든 사람들 목을 다 베고 그 나라를 정복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새로운 제국이 탄생하게 되고, 그리고 이 바벨론은 이제 다리오 왕이 통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6장으로 나와서 이제 다리오 왕이 이제 통치를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총리를 세우는데 그 총리 3명 중에서 누가 선택이 돼요? 다니엘이 선택이 됩니다. 이야, 대단한 일이죠. 나라가 바뀌었고 왕이 바뀌었고 새로운 시대가 펼쳐졌는데 다니엘이 거기서 또 총리가 된단 말이에요. 이때 다리오가 아니고 다니엘이 총리가 되는데 이 다니엘의 나이가 약 80세란 말이에요. 할아버지라고요. 근데 그 나이에 총리로 선택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절 말씀 볼까요?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야, 다리오가 전국을 통치합니다. 통치할 때 어떻게 통치합니까? 자기의 뜻대로.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아, 세상 통치 방법은 자기의 뜻대로 하는구나. 근데요,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 자기의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을 따라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그래서 매일 매순간 성경을 읽는 거예요. 매일 매순간 겸손해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오늘 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또한 겸손하게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훌륭한 대통령 하면 16대 대통령 링컨을 생각하잖아요. 링컨은 자기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고 자기가 하나님 말씀 보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 시간에는 직무실에 아무도 못 들어오게 했다고 하죠. 왜요? 링컨은 자기의 주관으로 이 나라를 세우기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말도 있잖아요. 링컨이 전쟁 중에 무슨 말을 했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지 하나님의 편에 안 서 있는지 이것을 생각해야 한다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지 않은지 이것을 생각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기도해야지만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내가 살고 있는지 이것을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고 기도하는 삶이 내게 있어야 돼요. 왜요?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길을 걷게 돼 있어요. 말씀을 보는데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지 않겠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이끌어가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 보고 기도하는 삶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 계속 보면 또 이렇게 말하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왜 왕은 사람을 세운다고 했죠? 왜요?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기 위해서. 이게 세상 방법이에요. 세상 방법은 왕이 보호받기 위해서 사람을 세워요.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죠.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는 이유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요? 아니에요. 하나님 보호받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왜 사람들을 세울까요? 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인생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 삶이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처럼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손으로 내가 쓰임받는다면 그보다 더 귀한 복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다리오 왕은 왜 다니엘을 세웠을까요? 3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마음이 민첩한 사람이었다. 마음이 민첩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총리로 세웠대요. 민첩하다는 건 뭐예요? 남들보다 빠르다는 거예요. 민첩하다는 건 뭐예요? 남들이 못 보는 것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남들보다 빨랐습니다. 남들이 못 보는 것을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첩함이 있었죠. 야, 저 다니엘 연세가 많지만은 내 옆에 두어야겠다. 저분은 남들보다 빨리 보네. 남들보다 빨리 알고 있네. 너무 민첩한데? 저 사람이 있으면은 내가 손해는 보지 않겠다. 그래서 다니엘을 나이가 많지만은 총리로 세웁니다. 여러분, 남들이 못 보는 것을 볼 수 있다. 남들보다 빨리 움직일 수 있다. 그것은 여러분 어떻게만 할 수 있을까요? 관심이 있으면은 남들보다 빨리 보입니다. 사랑이 있으면은 남들보다 빨리 보입니다. 그래서 민첩하게 행동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부모는 자기 자식에 대해서 민첩하게 행동할까요? 행동하지 않을까요? 민첩하게 행동합니다. 다른 부모들보다 나의 부모는 민첩하게 행동해요. 왜 그럴까요? 내가 키웠기 때문에. 내가 관심이 있어요. 내가 키웠기 때문에. 내가 사랑스러워요. 그래서 자식이 숨소리만 들어도 감이 오는 거예요. 자식의 말하는 말투만 들어도 예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자식의 어떤 행동과 태도만 봐도 감이 오는 거예요. 그 민첩하게 행동하는 거죠. 오늘 얘가 뭔가 안 좋구나. 오늘 얘한테 어떤 어려움이 있구나. 남들은 모르는데 그 부모는 알게 되는 것이죠. 왜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의 눈에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민첩하게 행동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민첩한 이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다니엘에게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가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민첩하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 하면은 보이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보이는 모습이. 기도하는 모습이잖아. 기도하는 모습.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면 손해보지 않아요. 기도하면 시간이 헛되게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주었던 그 지혜가 우리에게도 주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민첩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이 믿음의 기도에 관심이 있어서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오늘 또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지혜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할 것입니다. 그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리아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계속 볼까요? 다니엘은 또 어떤 사람이었나요? 4절 말씀해 보면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에게는 아무 허물을 찾을 수가 없었대요. 어떻게 아무 허물이 없을까요? 제 허물을 이야기하라고 하면은 지금 막 100개 이상도 막 쓸 수 있을 거예요. A4지 한 장 적어서 이종 목사의 허물을 적으십시오. 그럼 한 장 갖고 안 되겠습니다. 또 한 장 주시죠.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근데 어떻게 다니엘은 허물을 찾으려고 했는데 허물이 없었대요. 와, 이게 가능한 겁니까? 그의 나이가 지금 80이 됐는데 허물 어떻게 없을 수 있을까? 허물이 없다고 해도 허물을 만들어낼 수도 있을 텐데 허물을 만들어내지도 못하는, 털어서 먼지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이 다니엘이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 수 있을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 우리 솔로몬이 이런 말을 했잖아요. 헛되고 헛되다다. 헛되고 헛되다. 자기가 살아보니까 헛되고 헛되다. 왜 그럴까요? 왜 헛되고 헛되다? 자기도 자기 자신을 보니까 허물이 보이지 않았겠어요? 자기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는데 자기 나름대로 허물이 보이지 않았겠어요? 헛되고 헛되다. 내가 이거를 잡기 위해서 몸부림쳤는데 잘못된 것을 잡았더라. 오직 하나님만을 잡는 것이 최고이다. 그래서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하는데 다니엘도 살면서 잡지 말아야 할 것을 왜 안 잡았겠어요? 많은 유혹과 시험이 왜 없었겠어요? 하지 말아야 할 거를 정말 한 번도 안 했을까요? 와, 궁금하더라고요. 나중에 다니엘 만나면 물어보시죠. 정말 허물이 없었을까? 근데 허물을 찾으려고 했는데 허물이 없었어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지켜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다 커버해 주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다 커버해 주시면은 허물이 있어도 허물이 다 덮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여금 우리의 허물을 다 덮어주셔서 우리의 죄가 안 보이고 예수 믿는 그 순간 의인이 되잖아요. 천국 백성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예수 보혈의 그 은혜가 모든 허물을 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들어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함께하는 복된 자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오늘 다니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였고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할 정도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믿음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다니엘을 본받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 오늘 또 주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오늘 또 민첩하게 아버지 행동할 수 있는 마음의 민첩함을 주시며 또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은혜의 삶이 되어서 흠이 없이 아버지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보혈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죄 많은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다 덮어주셔서 아무 흠이 보이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 의인으로 하나님께서 인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그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나의 아버지 자격이 아니라 아버지 보혈의 은혜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담대히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그 보혈의 은혜로 하여금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성달되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께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찾으며 기도합니다. 주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는 아버지의 믿음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 은혜가 있음을 믿고 아버지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우리가 마음에 민첩함이 있어서 아버지 선한 것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바른 것을 아버지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신 그 지혜가 우리에게도 있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모든 아버지 기도 제목을 하나씩 끄집어내며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하나 아버지 들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모든 것이 형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다.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를 아버지 주님의 손으로 붙잡아 일으켜 주시고 우리가 완전히 자빠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일으켜 주시며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아버지의 믿음의 삶으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주께 맡기며 의지합니다. 주여, 은혜 내려주시고 주님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앞으로 가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아버지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주의 아버지 믿음 가운데 아버지 용기를 가지고 아버지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기도함으로 내 마음에 평강이 있게 하시고 오늘도 기도함으로 내 마음에 아버지 소망을 갖게 하시고 오늘도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아버지 묶였던 것들이 풀려지게 하시고 닫혔던 것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기쁨의 삶, 감사의 아버지 평강의 삶, 아버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아버지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